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고 이런 말씀 잘 드렸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원천교회 문광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한문기도의 시간 8시입니다. 보통 기도회보다 1시간 당겨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참전 용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6.25 때가 되면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를 초청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많으신 미국 분들이시죠.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하셨던 미국 분들이 멋진 군복을 입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6.25가 내일 모레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참전 용사이면서 또 상위 군인이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교회에서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대표성을 가진 우리 장두병 집사님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두병 씨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졸업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고요. 또 만나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좀 많이 탔죠. 불이 꺼졌나 왜 이렇게 껌껌해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불이 꺼진 건 아니고요. 미국 다녀오면 촌스러진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얼마나 뽀얗고 예쁘신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졸업식이 학교에서 70회 졸업식이어서 더 의미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가서 알았던 사실인데 저와 같이 이렇게 디민 과정에 들어가서 학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졸업까지 하시는 분들이 한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업을 하고 또 논문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가자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장기원 목사가 학위를 받았다고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참 많고요. 한국 교회, 한국 식당, 한국 간판, 너무나 한국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그러한 광고들이나 한국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꼭 배워야 될 10가지 언어 중에 한국어를 선정을 하고 대학교마다 한국어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이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 좀 어려운 나라들이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고 와서 일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본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빈곤이 없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굶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끼 먹을 것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도움을 청하면 끼니를 굶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국가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는 대단한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생충.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유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돈 많은 부잣집과 반지하 셋집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집, 이 두 집이 비교되면서 나오고 이 가난한 집 사람들이 이 부잣집에 기생해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이 영화가 상도 받고 잘 됐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20대 초반의 이 아들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보면서 굉장히 찝찝하고 괜히 이런 영화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대 또 20대 초반에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가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쌀이 없어서 굶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가난을 경험했고 또 반지하 셋집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영화가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을 것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걱정이 없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어려웠던 그 과거를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편안하게 거주하며 먹을 것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게 될 때인데 그때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신명기 8장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들이 광야 40년을 떠돌고 거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먹을 것들이 풍성해지고 안정되게 되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6.25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6.25를 직접 경험하신 그런 분들은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25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학교의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그러한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6.25 기념주일 예배가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6.25의 기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지고 가난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마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려웠던 그 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럼 모세는요, 자녀에게 너는 아버지에게 또 어른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부모는, 아버지는, 어른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고 대대로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끊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전수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잊지 않게 해야 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대한 광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 땅과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내일 모레가 6.25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6.25의 비극과 아픔, 그때의 그런 위급했던 그런 상황들과 순간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했던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나는 굶었는데 너희는 얼마나 풍부하냐, 너희는 감사해야 돼,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는 늘 생각해야 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과 또한 내가 고생했던 그런 말들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공감이 되지 못하는 말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광야 길과 같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내왔지만 그 모든 시대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시기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평안하고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고생해서 어려웠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 6.25 때가 되면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그때의 참상과 그때의 어려웠던 그 역사적인 일들은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과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키셨고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애국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애국가를 같이 부르면서 애국가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다. 이 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여유 있어졌다고,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쟁 후에 거지처럼 되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평안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6.25 기념예배 또한 이때를 통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 자기 생각에는 금세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고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하자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잡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아, 내가 약속하겠다. 이 아버지가 있는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바로 여기도 계신 그 하나님이시군요. 너무나 감사해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평안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야곱이 그곳에서 종처럼 일을 하면서 아내들도 얻고 12명의 자식도 얻습니다. 짐승은 점점 많아졌고 또한 하인들도 많아졌고 먹을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큰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가족과 짐승떼를 이끌고 어디로요? 아버지 있는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어요. Everything fine.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이제는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 하나님 내가 평안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그가 고백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것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고 물에 빠졌을 때 마음과 건져줬을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데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마음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변하거나 변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시죠.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의 주장은 이 디나를 사랑하니 나의 아내로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를 보십시오, 우린 다 할례받은 자들인데 우리 이 여동생을 아내로 맡는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순식간에 야곱과 그 자식들은 그 지역에서 위험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야 좀 더 편안하고 이제야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두 다리를 쫙 뻗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기를 맞게 하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야곱은 가족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10일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도 지나왔던 저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살얼음판과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뢰밭과 같은 그런 곳을 성큼성큼 그렇게 지나왔던 때도 있었던 것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이크만 안 드렸지, 마이크만 드려도 정말 책 여러 권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어떤 굴곡 있는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6.25와 같은 여전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가나안 땅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오랜 시간 행하다 보니까 그 받았던 사랑의 시간들을 망각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어떠한 내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잊어버리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누가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 저에게 와서, 목사님 냉장고에서 뭐 꺼내야지 하고 냉장고까지 가서 문을 여는 순간 탁 잊어버려서 문을 탁 열어놓고 한참 냉장고 안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억이 안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메모를 하려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려 노력을 하는데, 어쩔 때는 메모해 놨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요. 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이처럼 우리가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첫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있든지 또한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거하든지 우리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우쭐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6.25 기념주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